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오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새벽에 모인 주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과 육신의 연약함과 생각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주의 강하신 팔로 붙잡아 주시오며, 한 명 한 명이 이 신앙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오며,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옵고, 영원토록 십자가 바라보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토요일 새벽을 깨우는 가정을 주님 귀하게 여겨주셔서 이 예배에 나오는 모든 사랑하시는 가정마다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되, 하나님 많은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사업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건강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곳을 쳐다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에 한없는 긍휼을 내려 주시오며, 한국교회의 은혜를 내려 주시오며, 우리 명성교회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마다 은혜 내려 주셔서 에티오피아와 필리핀 마닐라 한국 아카데미와 캄보디아의 선교센터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지켜주시오며, 또한 국내에 있는 많은 선교기관들 주의 손으로 굳게 붙잡아 주셔서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선교 영역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오며,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원로 목사님 더욱더 주의 강하신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구마다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찬양대와 모든 부서들도 깨어서 기도하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부서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함께요.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작한 길을 걸어가는 영성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필리핀 마닐라 한국 아카데미를 잘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가서 우리 학생들 만나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학교가 얼마나 분위기가 영적으로 풍성하고 아름다운지 제가 가서 많은 감동을 받고 위로를 받고 왔습니다. 또 가서 들어보니까 우리 토요일 새벽 예배도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다 함께 모이셔서 또 학생들도 내려와서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 이 시간도 함께 예배 드릴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에게 또 필리핀 마닐라 한국 아카데미에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솔로몬의 2번째 영성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을 드릴 때는 솔로몬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다른 두 면이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하는데, 한쪽으로는 그가 왕이 될 때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솔로몬이 얼마나 훌륭한 신앙을 가졌던 사람인지를 봤습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이 참 안타까운 것은 그가 시작한 그 길을 그는 끝까지 걸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품은 것을 끝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마음에 품었지만, 시작하였지만 끝까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은 마음에 품은 것을 또 지금 이 시작한 귀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떨어져 나가고 시험 들어 나가고 죄 때문에 나가고 세상이 좋아서 떠나가고, 이 바울도 우리가 서신서를 보면은 바울의 서신서에 많은 사람들이 적혀 있지만 나를 떠났다라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세상이 좋아서 떠났다라는 사람들도 있고요, 다른 사람과 나쁜 사람들과 짝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 떠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복이 큰 복입니다. 지금 명성교회 30년 나오셨습니까? 20년 나오셨습니까? 이 말하면 오래 나왔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이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1000번제를 드렸던 이 솔로몬이 오늘 하나님께서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른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는지 모릅니다. 그의 마음이 돌아섰다라고 성경은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아섰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돌아섰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에게 관심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숫자로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많은 여자를 두고 여자를 따라다니고 그 여자들이 가져온 수많은, 방금 말씀드린 아스타롯과 밀곰. 밀곰이라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몰렉이라고도 하고 밀곰이라고도 하는 똑같은 곰 종류가 아닙니다. 여러분, 밀곰은 그냥 이 우상의 이름이에요. 몰렉, 밀곰 다 똑같은 우상인데 이게 가장 가증스러운 이유가 있죠. 여러분 이제는 다 아시죠?
아이를 제물로 드리기 때문에, 사람의 아이를 제물로 드리기 때문에 이 밀곰 몰렉은 가장 최악의 이 우상입니다. 근데 이 밀곰과 몰렉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어디 있었냐면 흰놈의 골짜기. 이 흰놈도 나쁜 놈, 좋은 놈 할 때 놈이 아니라 오늘 뭐 이 히브리어가 흰놈의 골짜기에 이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 고대 사회에는 제가 여기에 대해서 논문을 쓴 적이 있었기 때문에 자세하게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카르타고라든지 이런 지역들에 가보면 이 몰렉에게 제사를 드린 그 항아리들이 어마어마하게 쫙 깔려 있습니다. 이 끔찍합니다. 항아리에 뭐가 들어있겠어요? 아이들의 다 뼈가 들어있는 거예요. 수많은 항아리들이 쫙, 사진을 보면은, 항아리를 보면은 정말 턱이 빠질 정도로 깜짝 놀랍니다. 이 인신 제사가 이쪽 근동이라든지 저쪽 그 아주 먼 이집트 밑에 카르타고까지도 있었지만, 또 나중에는 마야 문명이라든지 이러한 중미 쪽에도 굉장히 성행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어이없어 하시는 것이 이 인신 제사예요. 그래서 입다가 나를 맞으러 온 사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한 거는 입다가 진짜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사사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던 거고, 솔로몬은 하나님을 알았지만 이렇게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여러분 아이를 제사로 드렸다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을 사람 때문에, 아내가 저쪽 지방에서 온 거예요. 이 수많은 후궁들과 첩들이 다 거기서 오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를 그대로 솔로몬이 받아들여서 함께 그렇게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성전을 지을 때, 지난번에 제가 성전을 지은 이 솔로몬의 영성을 말씀드리면서 그 가장 핵심적인 영성이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성전을 짓는 것은 다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있는 그대로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정말로 하나님을 순종했던 사람이라는, 노아도 마찬가지고 솔로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순종했던 그 솔로몬이 그 모습을 다 버리고 이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변해버린 곳에 성경이 한 가지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그 이유 말고 다른 이유까지 해서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저 사람은 안 변할 거야, 저 사람은 영원토록 그럴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은 어떻게 보면 큰 착각인 것 같습니다. 우리 종종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면, 야, 그래, 그렇게 착했던 애가, 그렇게 열심히 새벽 예배 나왔던 애가, 대학부 회장했던 형제가, 대학부 부회장했던 형제가, 아니 구역장하고 총무부장 했던 분이, 뭐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는 것이 우리 인생의,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이 전반부에 알았던 솔로몬에서 도저히 유추할 수 없는, 그때에서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을 지금 솔로몬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솔로몬이 마음을 돌렸다라고 표현합니다. 마음이 돌아섰다.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마음이 돌아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몇 번 나타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2번 나타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이게 1000번째 드리고 나서 나타나신 그런 것을 포함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도록 설득하기 위해서 2번이나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정말로 사랑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솔로몬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안타깝게 여기셔서 이 나라가 잘못되면 안 되니까 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셨는데, 여전히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진노는 히브리어로 아나프예요. 아나프는 무슨 말이냐면 크게 숨을 내쉬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것은 솔로몬이 미워 죽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솔로몬 때문에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셔서.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큰 잘못을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에게 돌아서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그 진노는 화가 나셨다는 표현도 맞지만 거기에 더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큰 숨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은 하나님께 돌아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영성을 체크하는, 이 영성을 체크한다는 것도 좀 약간 모순이 있고 어폐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당장 나의 지금의 영성을 체크하고 싶다, 바로 체크하고 싶다, 코로나 걸리면 진단 키트 가져와서 이렇게 한번 해가지고 깊이 넣어야 됩니다. 적당히 섞으면 안 되고. 제가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독해요. 저 미국에서도 이거 키트, 미국에서도 검사하는 데 가서 해봤거든요. 약국에서 그때 뭐 증명하라 그래서 약국에 갔더니 제 코를 간지러요. 이렇게 간지러가지고 검사해요. 한국은 뇌까지 넣어요. 뇌까지. 진짜 독한 민족이에요. 독한. 한번 뇌까지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그 간단한 키트 통해서 내가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주 인스턴트하게 우리의 영성을 체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느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느냐. 우리가 다 함께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기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리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런저런 이유로 그냥 목사가 싫어서 안 들리는 분들도 있어요. 봉사는 열심히 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있고 뭐 이런저런 일 하고 있지만 다 우리가 같은 방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안 들리고 말하는 것마다 싫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읽으면 다 이거는 이래서 아니고 저건 저래서 아니고 이건 다 사람들이 쓴 말 같고, 아니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복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마음이 돌아선 사람들은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에게서 마음이 돌아섰어요. 아버지, 아버지 있는 재산 미리 떼어 주십시오. 저는 나갑니다. 아버지가 말려봤죠. 안 들립니다. 마음이 돌아서면 어떠한 좋은 말도, 어떠한 맞는 말도, 어떠한 훌륭한 말도 천하에 없는 사람이 와서 말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그러면 안 된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고 너를 이렇게 높여줬는데 너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너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2번이나 말씀하셨지만 솔로몬은 이게 안 들리는 겁니다. 전혀 안 들리는 겁니다. 마음이 돌아섰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하나님이 한 번만 나타나셔도 발발 떨면서 들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이 돌아선다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냉정해지는 것이고 전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설마 하시겠죠? 설마 나는 하나님 나타나시면 들을 것 같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뭐 듣지 않고 싫고 다 뭐 헛소리 같고 이런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나타나셔도 똑같은 반응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정말로 많은 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지만 다 듣던가요? 아닙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나타나셔도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10번을 나타나셔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신앙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돌이킨 마음은 이렇게 돌아서기가, 다시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하나 오늘 말씀 중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많은 이방의 여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3절에,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3절에 700명의 후궁들과 300명의 첩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한번 3절 보십시오. 이거 한번 꼭 보셔야 됩니다. 왜 돌아섰느냐?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돌아서게 했다는 겁니다. 많은 여인들이, 그들이 가져온 수많은 우상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가장 드러난 이유라고 한다면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이유죠. 솔로몬에게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제가 이렇게 한번 이름을 줘보고 싶습니다. 보상주의 신앙.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보상주의 신앙. 이게 compensation faith라고 할 수 있어요. compensation. 뭔가 보상을 받으려고 해요. 면죄부 신앙. 솔로몬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것 중에 가장 훌륭한 것이 1000번제와 성전을 지은 겁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일이었습니까? 성전을 짓는 것은 뭐 두로와 시돈 이런 곳에서 수많은 물자들을, 나무, 레바논에서 백향목들을 가져오고, 돌은 또 두로와 시돈에서 가져오고, 그래서 솔로몬 때 무역이 크게 발전을 합니다. 성전을 짓는 거 하나가 이 나라의 프로젝트가 되었고 모든 곳에 발전을 일으켰습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나 성전 지은 사람이에요. 나 1000번제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다른 곳에서 1000번제 내용이 나온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기억하는 것으로는 1000번제가 흔한 게 아니에요. 1000번제를 드린 거는 왕 중에서 유일하고요, 이만한 예배를 드린 규모나 모든 것에서 솔로몬을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내 이만큼 했다는 거예요. 나 이렇게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나 이 정도로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생의 후반기는 내가 좀 편한 대로 살래. 내가 좀 좋은 대로 살래. 이것이 바로 보상주의 신앙입니다. 오래전에 뉴욕타임즈에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샐러드만 먹으면 살이 안 찐다고요? 천만에요 라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샐러드 많이 나 살 좀 빼려고 하면서 샐러드 드시는 분 많죠? 근데 거기에 허점이 뭐냐 하면 보상주의가 개입합니다. 샐러드를 먹는 사람들은 반드시 샐러드를 완전히 압도할 만큼 칼로리가 높은 다른 음식을 꼭 먹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수고했거든. 샐러드 먹느라 고생했어.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거 먹어도 돼. 아침에 나 샐러드 먹었으니까 저녁에 햄버거 먹어도 되겠지? 이게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와튼 경영대학원이 슈퍼마켓에 들어오는 고객들의 1000명의 동선을 한번 추적을 해봤습니다. 여기 패턴이 완벽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건강한 채소를 집는 사람들은 반드시 나가면서 아이스크림이나 맥주를 집는데요. 그러니까 건강한 채소를 담은 다음에
이것만 갖고 가는 게 아니라 나는 건강한 거 먹으니까 좀 다른 거 먹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몸에 좋은 먹거리를 고를수록 나쁜 먹거리의 유혹이 더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제와 향락의 균형을 맞추는 인간의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솔로몬이 딱 그 케이스예요. 완벽하게 하나님께 헌신해서 절제된 삶으로, 풍성한 예배로 헌신된 삶으로 나갔던 솔로몬이 마지막엔 향락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은 보상을 받고 싶은 마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한 다음에 왠지 케이크 먹을 때 덜 미안하잖아요. 나는 운동했으니까. 준 만큼 돌려받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면죄부 효과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스마 칸이라고 하는 카네기 멜론의 교수, 예일대의 라비다르라고 하는 교수가 발견한 이론입니다. 면죄부 효과. 그래서 내가 얼마나 착하기 때문에 나쁘고, 건강하기 때문에 아프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타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으로 자아가 너무 기울면 다른 쪽으로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면죄부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이컨까지 들어간 치즈버거를 먹으면 샐러드를 같이 먹고, 샐러드를 먹으면 베이컨 햄버거를 먹는 이 균형을 맞추는 효과가 우리 삶에 항상 나타난다는 거죠. 어떤 대만에 있는 한 연구소에서 그래서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약을 2종류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위약이에요. 가짜 약이죠. 이거를 주고 또 한 팀은 멀티비타민이라고 준 거예요. 지금 드시는 약은 멀티비타민이다 주었습니다. 멀티비타민을 먹는 사람들은 식사 때마다 조금 더 나쁜 음식을, 몸에 나쁜 음식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멀티비타민을 먹으니까 조금 더 나쁜 걸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에 얼마나 강력하게 작동하는지 모르고 우리 신앙에도 그렇게 작동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어떻게 1000번째 드린 사람이, 어떻게 성전을 지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밀곰에게, 몰렉에게 인신제사를 드릴 수 있나 생각하겠지만, 1000번째가 복이 되어야 하는데 솔로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나 1000번째 드렸으니까, 나 성전 지었으니까, 나 하나님 이만큼 섬겼으니까, 하나님께 이만큼 제사 드렸으니까, 이만큼 헌금했고 이만큼 봉사했으니까 이제는 괜찮다는 생각이죠. 여러분, 가정에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남편이 오랜만에 막 설거지하고 청소, 여러분 그럴 때 두려워해야 돼요. 남편이 갑자기 뭐 일을 많이 하면은 첫 번째로는 엄청 생색을 냅니다. 설거지 한번 하고 생색내는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청소 한번 하고 생색내고, 그리고 나서는 일을 많이 한 다음에는 나중에는 나 이만큼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게임방 들어가가지고 게임 하루 종일 하고 있든지, 넷플릭스 혼자 종일 보고 있든지, 아내가 뭘 해도 도와주지 않는다든지, 이러한 밸런스를 맞추는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우리 신앙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신앙생활에 많은 사람들이 면죄부를 갖고 살아갑니다. 자, 간단한 예로 특세 마치고, 생각해 보세요. 특별 새벽 집회 마치고 새벽 예배 나와보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특별 새벽 집회 마치고 그 다음 주 화요일 날이 제일 적게 오는 날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 특별 새벽 집회 개근했기 때문에. 이게 다 면죄부예요. 솔로몬과 같이 죄를 짓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다 그러한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는 그러한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봉사 많이 하신 분이 올해 봉사 많이 했으니까 내년부터 쉬어야지, 그게 마음에 없는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나 봉사 많이 했으니까 이제 쉬어야지 라는 생각을 꼭 갖게 됩니다. 배학부 때 임원단 열심히 한 분들이 대부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난 결혼하고는 좀 쉬어야지. 그래서 대학부 때 임원단 열심히 하고 이어서 쭉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청년부 때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남녀 선교에 들어와서 쭉 이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면죄부 효과예요. 나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는 좀 놔야지. 안수집사, 권사, 훈련 열심히 받을 때 막 매일 새벽 예배 나오고 저녁 예배 나오고 헌금 많이 했으니까 난 이제 안 해야지. 나는 이제 헌금도 별로 안 해도 되고 나는 이제 열심히 안 나와도 되고 내가 그때 낸 돈이 얼만데 내가 그때 얼마나 열심히 나왔는데 다 우리가 면죄부 효과를 갖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솔로몬이 가장 그것이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1000번제를 드리고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이제 마음을 놓고 편하게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아닙니다. 우리는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영성을 가져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뭘 했기 때문에 이제는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했으니까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는 쉬어도 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매일 똑같이 아니 더 깊이 할렐루야 더 깊고 더 넓게 더 멀리 보면서 더 풍성하게 주님께 날마다 나아가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여러분이 더 많이 봉사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더 잔인하게 여러분을 봉사시키고 교회에 딱 매가지고 한 걸음도 밖에 못 나가 제가 그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있으십니까? 내가 생각해도 나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내가 그때 열심히 했지. 내가 그때 많이 드렸지. 남들이 안 할 때 내가 앞서서 이 일을 내가 주도해서 했지. 여러분 그럴수록 믿음을 더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의 공로가 많을수록 한 것이 많을수록 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걸어가는 방향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솔로몬처럼 돌아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면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뺏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고 가져가기도 하신다고 하시죠.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지만 뺏기도 하시는 분이신데 오늘 말씀에 딱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기뻐하셔서 얼마나 좋은 것을 다 주셨습니까? 그가 구하지 않은 지혜와 명철까지 그가 구한 지혜와 명철까지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구하지 않은 수많은 좋은 것들을 다 더해서 주셨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돌아서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에게서 이 나라를 뺏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윗 때문에 너 때에는 이 나라를 뺏지 않지만 너 아들 때에 가면 이 나라를 빼앗아서 신하에게 주고 그리고 너에게는 딱 한 지파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실제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고 남쪽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똑같이 빼앗진 않으시더라고요. 지혜와 명철을 뺏어 가지는 않으셨습니다. 너 그래? 너 지혜와 명철을 뺏어 갈게. 그게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명철은 그대로 놔두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중요하고 더 큰 것을 솔로몬에게서 빼앗아 가셨습니다. 의외의 것을, 나라를 빼앗아서 남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복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자녀를 주셨습니까? 기업을 주셨습니까? 건강을 주셨습니까? 무엇을 주셨든지 간에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주신 것만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주셔서 복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돌아선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셔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크셨는지를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영성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솔로몬이 신앙을 누구에게서 배웠을까요? 다윗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신앙을 배웠던 사람이 다윗일 겁니다. 다윗, 아버지 다윗이 하는 그 귀한 믿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뻐하는 그 신앙을 보면서 솔로몬이 컸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죽고 왕이 되었을 때 그는 그 모습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일천번제도 드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성전까지 짓는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다. 성전을 짓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똑똑해서가 아니라 순종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솔로몬은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여러분, 내 신앙이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 신앙이 있습니까? 여기 젊은 우리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고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여기 있습니다. 부모님의 본이 되는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어서 영원토록 그 신앙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사람들 만나보면 어머니의 신앙은 참 뛰어난데 정말 뭐 하나님 인정도 하지 않는 자녀들이 많은가 하면, 어머니 아버지는 교회를 뭐 발만 내딛는 정도인데 자녀는 또 뜨겁게 여기서 봉사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이게 사람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종종 밖에서 사람들 만나다 보면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이 명성교회 열심히 다니세요. 저희 부모님 권사님이시고 아버지도 안수 집사님이고 저는 저희 명성교회 얼마나 제가 여기서 잘 자랐는지 몰라요. 지금 교회는 열심히 나가세요. 그러면 지금은 제가 좀 힘들어서 어려워서 잠깐 교회는 못 나가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많습니다.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한 건 복이죠. 물론 큰 은혜죠. 다윗 같은 부모를 만나면, 아버지 만나면 믿음으로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겠습니까? 근데 내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나와서 앉아있는 아이들, 저는 이 아이들이 솔로몬같이 돌아서지 않고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보상적인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를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 페이스를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삶을 마치는 그날까지 한결같이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솔로몬처럼 이렇게 옆으로 흘러가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세상의 마음 빼앗겨서 하나님께서 돌아서지 않고, 또 내가 한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앞을 바라보며,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뒤돌아보지 않는다고 했어요. 제가 언젠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맺을게요. 제가 언젠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조카가 누구죠? 룻이 아니라 롯입니다. 자, 이거 헷갈리시는 분은 롯입니다.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오다가 어떻게 했죠? 뒤를 돌아봤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저는 소금 기둥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카 롯이 아내가 어떻게 소금 기둥이 되었는지 이 신비를 저는 이해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해요. 그 자리에 딱 멈췄다는 것. 뒤를 돌아보는 순간 우리는 앞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추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상징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아무리 쌓은 것이 많고 좋은 것이 많고 내가 한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공로를 바라보지 마시고 앞을 바라보고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앞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앞에 있습니다. 앞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 신앙 끝까지 지키고 여기서 돌아서는 사람 한 명도 없고 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신앙, 그 말씀이 듣고 내게 은혜가 되는 신앙, 그 영성을 잃지 마시고 끝까지 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앞에 나와서 앉아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축복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박수합니다. 우리 차량부가 얼마나 매일같이 수고하시는지 모릅니다. 오늘 토요일 새벽에도 우리 차량부 너무 수고 많아요. 이 파란 옷을 입으시니까 너무 눈에 잘 띄어서 우리 차량부께 또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저녁은 교회학교 교사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얼마나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지 모릅니다. 저기도 교사 선생님들 많이 계십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새벽 예배 토요일 날 잘 나오셔야 합니다. 우리 교육부는 정말 그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또 노력하시길 바라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박수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돌아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로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트로피를 바닥에 내려놓고 십자가 바라보며 하늘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유혹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영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이어받되 그들의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쓰임받게 하여 주시오며 솔로몬처럼 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키며 주님께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위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주시고 감사합니다. 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돌아서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돌아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돌아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원토록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주님 사랑 더욱더 뜨겁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마다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오며 더 낮은 자세로 듣게 하여 주시오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배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물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오며 예배가 더욱더 기뻐하게 하여 주시오며 교회를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 더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걸어가는 걸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이 걸음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오며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오며 응답하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셔서 놀라신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마다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변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다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는 솔로몬처럼 돌아서지 않는 신앙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자녀들이 나보다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생의 예배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고 평생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오며 평생의 이 귀한 새벽 예배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드린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쌓은 공로가 있습니까?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오며 앞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성령 충만한 주의 종들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 많은 것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더 많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한 명 한 명 성령 충만케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세상보다 예수님 더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 이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예배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은혜가 풍성한 예배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사하시고 수고하시는 주의 종들 하나님 늘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고 능력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임재하심이 영원토록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신 모든 백성들과 그 귀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